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는 것처럼 분노가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분노할 일들이 많이 있죠. 화를 낼 만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분노란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분노가 바로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 화 한 번 정도 내는 거야 어때?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지.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서는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6장 20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20절 보면 분을 내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만큼 이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죄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분을 품고 내 가슴에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 영혼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50대 여자가 80대 동거하는 그 노인에게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매일 살인사건이 많이 납니다. 모두 다 순간적인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분을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살인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이, 분을 낸다는 것이 바로 살인의 동기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의 이 4장에 나오는 최초의 분을 내는 사람, 이 최초의 분노를 한 사람, 이 사람이 이 분노를 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인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가 있는가, 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첫 번째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자녀가 가인이고 두 번째 자녀가 아벨입니다. 이 하와가 첫 자녀인 가인을 출산할 때 많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수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에게 너가 자녀를 출산할 때 많은 그런 출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만이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와가 첫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 하와가 기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이 첫 자녀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은 자녀다, 바로 그런 뜻을 지닌 것이 바로 이 가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왜 낙태가 많이 일어나고 어린 그런 영유아들을 살해를 많이 합니까?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 자신으로부터 왔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영유아 살해 사건이 많이 나오고 낙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본문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그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하여 어른이 된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른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된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바쁘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신세 한탄을 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그 제물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나? 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왜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사랑과 제물을 동시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고 아벨은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헌금만 받으시고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헌금을 동시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와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한 가부는 와서 동전 2입을 딱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보다도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부를 칭찬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는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가부는 비록 동전 2입밖에 헌금하지 않지만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본문이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의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다고 분이 났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장 7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난 거예요. 그 안색이 변하고 분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을 땅으로 쳐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가인이 땅속으로 얼굴을 쳐박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볼 때, 화가 나 있을 때, 분을 낼 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갈 때도 죄가 있고 들어올 때도 죄가 있고 죄가 항상 나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죄가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항상 죄가 나를 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가 지금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죄가 너를 노려서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가 분을 다스려야 된다. 너가 네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너가 분을 다스리든지 아니면은 분이 너를 다스리든지 분노가 너를 지배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분노를 지배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화가 불같이 날 때 그때 내 자신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참 그게 참 힘들죠. 특히 이제 저는 제 그 기질이 부산이고 이 부산 사람들이 원래 좀 성격이 좋은 말로 하면 화끈하다, 나쁜 말로 하면 성질이 급하고 좀 여자로서는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좀 성격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부산 사람 어디를 가도 이 부산 이 억양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경상도가 고향이십니까? 항상 이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참 학교 다닐 때도 참 친구들하고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참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인다. 그러는데 착한 사람 없어요. 화가 나면은 불같이 화가 나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이 그런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2년 전에 제 가까운 조카가 이런 변을 당했어요. 제 조카가 전도사입니다. 침례교회 전도사예요. 그런데 얘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면서 탈북단체들 그 모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얼마나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탈출하기까지는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다 탈출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탈북단체에 거기 청년 20대 청년을 저희 조카가 이제 계약에 전도를 하려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사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해지니까 이 탈북 청년이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정부가 탈북자들을 잘 대접도 해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술주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분노가 일어나서 어느 날 분노가 일어나서 이 탈북 청년에 뺨을 때렸어요. 같이 이렇게 이제 술 마시다가 얘가 계속 술주정을 하고 하니까 우리 조카 이 전도사가 걔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 뺨을 맞은 이 탈북 청년이 밤새도록 자기는 그 분노를 마음속에 심고 있었답니다. 밤새도록 불을 품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이 우리 조카 이 전도사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찾아오니까 우리 조카는 그럼 같이 산책이나 하자 이래서 산책을 하고 헤어져서 돌아가는데 우리 조카는 이제 자기 원룸을 향해서 이렇게 복도로 이렇게 가고 이 탈북 청년은 뒤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뒤돌아가다가 이 청년이 달려와서 뒤에서 우리 조카 요 목에다가 칼을 찔렀다. 그 칼을 수도 없이 난자질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이 분노라는 것이 순간적인 이 분노,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북 청년도 아니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그 전도사를 자기가 일시적인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죽이고 나니까 이 청년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 그 양어머니, 그 교회에서 맺어준 양어머니가 있어요. 그 양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양어머니 집에 가서 유서를 적어놓고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걔도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이 창세기 4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가인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분노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또 분노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화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가 분노케 하고 난 후에 내가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 분노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분노, 그 분노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그냥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정말 이 분노를 내가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내는 사람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의 그런 불꽃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참 무섭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나의 마음속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 아래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화진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